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은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처음부터 칭송하는 말로 불려진 표현이 아니라 비꼬고 좀 조롱하듯이 말하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 초창기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들. 좋은 말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불렀던 비슷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이 됐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럴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영광스러운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의 중심구절로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제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뭔가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를 걸어갈 때는 이런 복잡한 것들을 굳이 몰라도 괜찮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는 죄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아주셔서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은 다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아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만 알아도 그 정도 알아서 안 된다라고 거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만 알고 진실하게 고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런 정도만 알아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표현들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더 그분을 잘 섬겨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통성명을 해서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얼마나 되고 어디 살고 있고 아는 정도는 매우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그 사람과 매우 가깝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때로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과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그냥 피상적으로 간단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이런 체계들을 하나씩 살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명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 뜻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고요.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 그럼 그게
어떤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오후 시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말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시아라고 표현을 했어요. 같은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 구약 성경이 사용하는 말은 메시아,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그 동일한 말을 그리스도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다 하는 것이고, 이 뜻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도 역시 구약적인 배경을 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에게 기름을 바르도록 하셔요. 때로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구들에게도 기름을 바르게 하세요. 이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1차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때에도 기름을 붓고, 또 왕직이 세워져서 왕이 될 때에도 기름 부어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경우,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경우도 한 3차례 정도 계속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면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던 것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선지자로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아 구별이 될 때도 역시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됐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책 혹은 직분, 3가지 직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구약시대에 그렇게 세워졌던 직분들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또 그것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임명을 하신 것이고요. 구별해서 임명하신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절 가운데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관하여 약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언하여 주님 자신이 이 일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임명받은 일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있었던 놀라운 일을 복음서마다 기록을 해주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으로 취임하시게 됐던 그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묘사해 주는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건네주어서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적인 직무를 행하도록 하신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런 모든 직분들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직분이 분할되기 전, 예를 들면 족장 같은 시대, 족장 시대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나 야곱의 시대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딱 분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족장들은 이 세 가지의 역할들을 한꺼번에 다 행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지파별로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국가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직분들이 하나하나 세분화되어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구약시대의 이런 세 가지 직분들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좋은 모형들을 보여주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탄생하신 이후부터 그때 비로소 처음 시작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에도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러한 직분을 여전히 행사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족장 시대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중에 있죠. 수요일에 그런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 또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을 만나 했던 그 사자, 이런 경우들도 구체적으로 천사가 아닌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은 그렇게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하신 바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과 논쟁이 붙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래요.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나이가 몇인데 불과 30세밖에 되지 않았는 네가 무슨 아브라함과 함께 만나 대화하고 그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해 못하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이미 예적부터 그렇게 활동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런 세 가지 직분을 가장 선명하게 행사하시게 된 때에는 그가 탄생하셔서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시게 될 때였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직분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지자 직분을 행사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그의 비밀한 경륜과 뜻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한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도로 삼았다. 이런 표현을 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그 구원의 모든 계획과 그 뜻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모세 시대 때 선지자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곧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활동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 구절을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이 구절을 예수님에게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바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특별히 뒷부분의 말씀을 좀 보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여주시는 분이냐?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분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선지자분을 행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셨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직무가 있어요. 첫 번째 직무는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서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를 범한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졌던 그 죄를 해결해 줘서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서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그분 자신을 제물로 삼고 그분 자신이 곧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의 성소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제사는 구약시대 수없이 반복되었던 모든 제사의 불완전함과는 비교될 수 없어요. 이것은 단 한 번 이루어진 제사이지만 완벽한 제사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제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다 모든 게 완결돼 버렸어요. 히브리서가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기회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는 우리 예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랬어요. 미사는 계속적으로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희생 제사를 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완결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지은 죄어물에 대하여 그분의 공로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예배와 같지만
이 미사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그런 인식이 없지만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내놓고 미사를 반대한 겁니다. 미사를 반대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허물어 버리는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미사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여전히 천주교는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바뀐 게 없어요. 교리가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리아를 성인 중에 가장 높은 대상으로 여기고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인이다. 그는 죽지도 않았다. 죽음을 보지 않은 여인이다라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게 만들어요. 제가 지난주 그런 얘기 드렸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구원의 공로를 줄 자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이들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남은 잉여의 공로라고 그래요. 잉여. 남은 그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혜택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 단번에, 잘 따라해 보세요. 영 단번에 제사. 영 단번의 제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셨다. 이걸 영 단번의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보죠.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서열 혹은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이 말씀이 등장하죠. 그리고 시편에서 메시아 예언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예언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우리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을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영 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완결시키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요한 1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계시다. 곧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전히 매일 범하는 죄에 대해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결코 있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도 사실은 아닌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범하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것입니다. 왕이 뭐하죠?
다스리는 일을 하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요. 그의 교회를 다스립니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스리고 그냥 알아서 두는 게 아니라 다스리면서 뭐 하실까요? 그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성도를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왕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은 세상에서 집행하는 강제적인 권력에 의해서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립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고집불통인 고집불통인 자기 백성을 꺾으실 때 강제적으로 꺾으시는 경우가 어쩌다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쩌다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은 항상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세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로봇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자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것을 알고서 내가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기를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고 그렇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오늘 등록하신 우리 지하영 성도님 잠깐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했습니까? 그랬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다시 이제 주의 품 안에 돌아오셔서 잘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무슨 일만, 크고 작은 일만 생겨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은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더니 보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빠졌더니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깨졌다. 뭐 가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분명히 마음에 걸리는 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셔가지고 야 정신 차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다가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담력이 생겨서 아니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방식은 강제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가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삽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분의 말씀 안에, 그의 성령 안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나는 지금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어떨 때? 그분의 말씀 안에 살 때,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 때 그걸 경험하며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머릿속에,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죽어야 비로소 내가 천당 간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야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지 이 땅은 내가 천국 가면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가져와라 이렇게 할 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임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이 됩니다. 한 구절을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분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누구에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영생을 받은 자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줘요. 왜요? 주님이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붙들고 보존하고 있는 이상 사탄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대상이 결코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정도 등장할 것 같아요. 몇 번?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세 번 등장해요. 세 번. 자, 우리가 아까 소개했던, 처음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주변 사람들이 저희 예수쟁이들 하면서 이 말이 처음 이제 일컬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좀 뒤로 가서 보면요.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전도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는 자가 됐는가를 설명할 때 이 아그리빠 왕하고 당시에 베스도 총독조차도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네가 나를 지금 전도해서 나보고 예수쟁이 되라고 너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말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에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명칭, 그 이름 때문에 네가 혹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지금 요구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명의 신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됐을 때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야, 쟤네들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술 취해서 저거 난리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 무리 가운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건 결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옛적의 선지자 요엘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특정하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전 중에 살펴봤던 말씀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세 가지의 직분이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걸 말해줘요. 첫 번째, 선지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며 살아야 됨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제사장으로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제사장의 직무가 뭐라 그랬어요? 구별하고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거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힘써야 되겠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목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교인과 교인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 다툼과 시비거리가 있을 때 그 역할을 잘 이렇게 이어주고 잘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어떤 직분이에요? 화목을 이루어내는 직책이죠. 복음을 사실상 전하는 것도 하나님과 죄인 된 그 사람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 내 지체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는 일, 그런 모든 일도 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걸까요? 먼저는 통치 잘 받는 일을 해야죠. 어떤 통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아멘 순종하면서 통치 잘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그 어떤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애를 쓰고 힘을 기울일 때 우리가 이런 왕적인 직분을 행사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먼저 놀라운 이름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남은 생애 가운데서 잘 드러내며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본분을 가르쳐주는 명칭, 그게 곧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감당하셨던 일들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정리하면서도 예수님의 고유한 이름이 되었던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귀한 명칭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저에게 요구되는 본분을 즐겨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